성취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물론 없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다 규례, 법령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전이라는 것은 그 종교를 창시했던, 그 종교를 만들었던 교주 내지는 그 측근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경전을 만들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을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지만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다른 경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감동,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100% 전달되도록 기록했다는 거죠. 글을 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원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받아서 쓰는 그 저자는 그 저자의 그 지식이나 이런 수준,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놀라운 사상 통일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모아져서 지금 66권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저자가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명에서 한 40명가량 되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됐을까요? 약 1600년에 걸쳐서. 구약은 1500년, 신약은 한 100년에 걸쳐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34명 되는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을 볼 때 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부 출신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면서 뭔지 모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하나 여러 사람이 같이 편집한다 그러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쓰자.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은 이 주제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라. 그런 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경 66권의 내용이 전혀 통일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한 주제를 놓고 전혀 틀리게 기록되어진다거나 빗나간 이런 경우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한 번도 안 만났지만, 모임을 가지고 토론도 안 했지만, 어떻게 쓰자고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고 포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은 그러면 그 통일성이라는 것이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한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다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썼다는 사실, 이것을 다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하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가 있죠.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자, 성령으로 감동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도 다 맞아요. 통일성 있다. 이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약속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딱딱 맞게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약속한 것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다 맞았고 지금 성취가 안 된 것은 앞으로 지금 미래에 있는, 미래에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적으로 안 온 것뿐이지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전도, 선교 그때는 안 해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이죠. 자,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한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이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 응답받았고 쓰임받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축복을 못 받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 진짜 믿는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어야 될까요? 그냥 대강 믿는 채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요.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대강 믿는지 확실하게 믿는지, 안 믿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는 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럼 본론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죠.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한 거죠. 언약궤가 지나갈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 무슨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약. 오늘 본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죄와 저주 가운데 허물로 죽었던 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 사망에서,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저주 재앙에서 절대 가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뭘 말할까요? 다른 신들, 귀신들, 이런 것들을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죠. 다른 신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의 아비, 이 사단.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 싸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단, 마귀 그랬죠.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귀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걸 뭐 섭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 아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갚되. 무슨 죄? 여기서 말하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갚는다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 만들고 섬기고 이것을 절하고 그러면은 그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봐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뭐 과거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겠어요? 이미 그 저주가 되는 20대 완전히 인간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살 이유를 다 잃어버렸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6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비밀과 이 축복을 알게 되면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끊어지죠? 왜 그럴까요? 끊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않은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지만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또 기도입니다.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쪽쪽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거 다 기도요. 신앙 고백이고.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7절까지 봤죠. 7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 갖고 농담하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텔레비전 같은 데서 뭡니까 개그맨들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망령되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싸울 때 우리 어릴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욕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막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한한데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말할 때 그런 것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겠어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이 말은 지금 안식일 지키라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말은 예배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이 주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일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죠.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릴 이유가 없죠. 완성된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 축복.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원리스가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 내용처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전도 선교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 축복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사람에 관한 언약이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언약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이것은 여러분들의 장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은 이 도둑 맞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쳤다. 저 나쁜 짓, 사람 죽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인데 전도 문이 막힌다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인데. 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의 다가
그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양심으로. 자,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자, 2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막 그 동전 바꾸고 막 이런 거 다 이래 막 책망하고 내쫓고 막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토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21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떻든 21장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요즘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이제 22장 34절에 봐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도록 다 하시고 또 이런 게 다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리하고. 그 다음 3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했어요? 시험하여 묻되. 그래서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다 KO된 거예요. 까다로운 질문 같은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완전히 KO 당한 거예요. 내노라한 사람들인데 최고 가는 서기관, 율법학자 막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외우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10계명을 두고 한 이야기겠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강령이다.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10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양보하고 내 몸처럼 우리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몸이잖아요. 그렇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몸처럼 귀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여긴다 그러면은 전도문 금방 열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언약,
자, 그러면 세 번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성취될 돌비가 들었습니다. 몇 개? 돌비가 몇 개 들었어요? 2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죠. 첫째 것은. 근데 깨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2 돌비. 첫 번째 그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이제 10계명이죠. 전체가 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길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들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불신자 건질 수 없잖아요. 불신자보다 여유가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미래를 못 본다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불신자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네 번째는 승리하기 위한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잡아라, 뭐 언약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언약을 내 삶에, 특별히 기도에다가 적용을 해서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자,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내 가는 길마다. 사도행전 내용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2장 1절로 6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주님,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충만 일어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2장 9절로 11절은 주님, 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열어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 하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주님, 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문을 열어 주소서. 말씀의 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구약 성경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우리가 결론 내린 전도자가 맞다면 이런 축복을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죠. 2장 41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에 적용해요? 주님, 내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을 열어주소서. 제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자 일어나도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제자가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응답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장 46절 47절 같은 경우는 주님, 전 지역에 말씀 운동으로 민족 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안전병기가 막 일어나는. 그러면 주님, 내 가는 곳마다 변화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셨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핍박과 상관없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바로 내 지역을 살리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응답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마음과 생각이 늘 흐트러지고 또 속아버리기 때문에 낙심돼 버리고 또 믿음 떨어지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서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결론으로 말씀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 듣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죠.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도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성경 찾아보시면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보신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었다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이렇게 서지 말라는 거죠.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네 번째는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 안 하는데 안 되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남방, 그 시바 여왕이라 그랬죠. 남방 여왕인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다 그랬죠. 땅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아. 그 남방 여왕 저 시바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살게 되고 응답과 축복이 다 거기 있고 해답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듣고 귀하게 안 여기고 경솔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 다섯 번째는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나아간다. 그런 말씀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고. 자, 이것이 바로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 뭐든지 자세가 바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 중심도 그렇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말씀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 말씀 묵상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 방법.
내 개인과 오늘의 스케줄에 대한 적용이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할 명령이 있는가? 순종할 명령. 에베소 5장 12절에 불순종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할 명령.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백할 죄가 있는가? 고백할 죄.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전, 성전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성전이면은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읽어보시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하라고 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러니까 성전인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으면 고백하라 그 말이죠. 그거 벗어버리라. 내가 순종할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본받을 모범이 있는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 2장으로 됐죠. 1장 거기 보시면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될 만큼 본받을 모범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가야 되겠고 그 다음 변화될 행동이 있는가? 변화될 행동이 있는가? 에베소서 거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자, 변화될 행동이 있는가? 우리한테 변해야 될 행동이 있으면 우리는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내가 거짓을 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될 행동이 없는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발견하고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동안 예를 들어서 분을 내면서 죄를 짓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줬으면 틈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옛날에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깨달았으면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켰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수첩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딱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침 일어나서 동영상 보고 기도 수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 듣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 삶이 전도자답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중요한 제자답게 우리가 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꼼꼼하게 하면 더 중요한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지고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받을 격려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어쩔 때는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얻을 통찰력이 있는가? 얻을 통찰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이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그런 것도 다 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하고 있죠.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쭉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제 거기 보면 이는 만물이 어디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도 이 지구도 다 이제 마지막에는 다 불로 다 심판 받게 되는 거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말씀 묵상 방법입니다.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하루의 일과 속에, 내 스케줄 속에 이런 내용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빈틈없이 나를 준비시키고 또 인도받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한 명의 언약의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언약의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해. 안 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건 허풍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한 명 가지고도 다 됩니다. 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명 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그렇다면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은 그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으면서 안 된다 그래요. 붙잡으면 될 텐데. 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늘 기도했잖아요. 언약 안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언약의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보호자의 배경, 이 속에 있는 나, 그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죠. 어떻게? 영적인 우리가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후대를 살리게 하는 거죠. 한나, 사무엘, 다윗 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한나도 하나님의 언약, 나실인 잡는 순간에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내 느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RUTC 센터와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언약 붙잡는 것이 바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은 것이 없다면 미래는 실패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무능하게 그지없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언약을 잡고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늘 그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고 심부름꾼 되고 처참한 인간으로 우리는 전락될 수밖에 없죠. 언약 놓치는 순간에 사단의 밥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다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처한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구심점이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답을 주고 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유일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유일한 교회고 내가 처한 현장도 유일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준비된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믿고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취될 수밖에는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따라 나를 복되게 만들고 언약 따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지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의 모델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